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선선한 가을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교동문 93번 새 사람을 입으라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 죄에 대해선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엔 지혜로운 자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과 무너진 환경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국민들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멈춤이라는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북한 2,500만 동포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며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어서 열방의 선교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디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 그 생명을 다른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송 491장 1절, 2절, 5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원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려 하오니 안전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어린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10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힘든 경제 환경 중에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말라기 3장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의 가정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저들을 통하여 지역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지혜와 믿음과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결혼 후 새 생명을 소망하는 부부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임신한 자매들에게 순산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이번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정성껏 드리고 주중에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다음 주일까지는 예배당 300석 이상은 인원 제한이 5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만 특별히 신경 쓰시고 50대 이상 성도님들은 가능하시면 일부 예배, 저희 교회 일부 예배 8시죠. 오전 8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일부 예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대 성도님들과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11시 2부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만일 본당에 50명 이상이 되면 5층 식당에 대형 TV를 통해서 식당에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좌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회 권사취임식은 11월 1일 오전 11시 예배 때 3층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권사 후보자님들은 다음 주일 낮 12시 10분 2층 목양실에서 권사취임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내온 것 주의 것이는 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목진용 집사님 오늘 특송하시기 위해서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인사하러 내려갔더니 7번째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120권을 주시면서 성도님들 한 권씩 나눠드리라고 주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한 권씩 꼭 가져가시는데, 이 시집 안에는 우리 장인어른께서 제가 설교 예화 때 사용했던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간증도 들어있고요.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의 따끈따끈한 시집에 들어있는 황금 붕어빵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리며 시작합니다. 황금 붕어빵. 찬바람이 서서히 일어 옷깃 여미는 날, 한평 남짓한 천막 안은 솔솔 고소한 내음이 얼굴을 스치고 콧속을 자극해 기껏해야 서너 달 오가는 인파 속에 찾는 반가운 손님. 비닐 포장 젖히며 들어설 때 황금 붕어빵은 노르스름하게 맛나게 익어 종이봉지에 몸 숨긴 따끈한 황금 붕어빵. 행여 식을까봐 고이 도도자락으로 감싸 제잘거리며 입맛 다실 손주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젠 걸음으로 파란 신호등 켜지길. 이 시를 묵상하면 뭐가 느껴져요? 손주들을 향해 붕어빵을 사서 빨리 가서 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화목하게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가끔 지인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10대 학창시절로 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20대 가장 젊을 때로 가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가끔은 현재 지금 안정된 현재의 삶을 자기는 가장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들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고통받는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가족 공동체를 통해 오는 행복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을 통해 오는 행복의 소중함과 어떻게 그 행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자격을 갖추고 시작하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그 신생아가 성장하듯 부모도 성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이가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죠. 그런 약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유아기 때 부모가 성장하고 아이가 소년기 때 성장하고 청소년기의 그 혼란의 시절을 부모가 같이 보내면서 또 성장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모도 같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부모가 변화하기를 거부한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원래부터 자기 살아온 삶 그대로 성격 그대로 나는 나야 그러고 밀어붙이는 분이 있어요. 그때 자식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해야 됩니다. 소년기 때 아이를 대하는 거와 청소년기 대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어릴 때 아이 종아리 때리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종아리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요즘에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과거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대법관 출신의 모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부목사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이런 조언입니다. 목사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되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되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쏙쏙 와닿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자주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주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가끔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성도도 있어요. 자주 칭찬하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성도들 중에는요, 목회자와 더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원하시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목회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부담을 느껴요. 일정 거리를 두고 대해주길 원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칭찬해줘야 될 사람한테 무뚝뚝해서 상처를 주고요. 이분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튕겨나가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한 배에서 셋, 넷이 나왔지만 다 다르죠. 기질이 다르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큰 사랑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러지 않아도 쭉쭉 독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거를 부모가 얼른 파악하고 똑같이 사랑하되 이 자녀에게는 이렇게, 저 자녀에게는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저 아이는 저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나무라거나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온 세상적인 교훈이 있어요.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내가 또한 공부하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쌓은 교훈이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어줘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훈계. 세월이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자녀의 순간순간 그 말씀이 그 자녀에게 훈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좋은 부모가 가정의 행복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자라나는 만큼 부모도 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쑥쑥 살아있는데 부모는 하나도 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늘 결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어떻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당신이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을 통해 오는 행복은요, 좋은 자녀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처럼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를 기쁘게 할 자격을 갖고 그런 자질을 지니고 태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결혼하여
자신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키울 때 이랬구나. 내가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구나. 내가 반항하고 속 썩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이랬었구나. 그런 거를 자식을 키우면서 헤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철이 드는 순간 아버지는 벌써 소천하셨어요. 내가 철이 드는 순간 어머니는 벌써 노안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효자의 덕목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첫 번째 덕목 찾아보세요. 효자의 첫 번째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 주 안에서 순종. 두 번째 덕목을 또 찾아보세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두 번째 덕목은 공경이죠.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효자의 덕목 두 가지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그러니 나이가 들지 않고도 미리 이 덕목을 배우게 되죠. 순종과 공경.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물론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례 5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5가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제일 마음 아파요. 그래서 장애우를 둔 부모는 애간장이 다 녹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식이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 때. 아니, 행복하게 살으려고 놔줬는데 자식이 우울하고 불행할 때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요. 세 번째는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살 때, 그를 부모가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죽고 싶어요, 부모는. 네 번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할 때.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거 한두 번은 경험하시죠? 그때 참 마음이 아파요. 5번째, 자식이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살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프세요. 우리가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옛날에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마음이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거기 그 남자 가수 강영철이라는 가수가 근 40년 만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TV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노래 가사를 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첫 구절만 딱 보면 가사가 이래요. 아,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 첫 소절이 그래요. 아,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저 이거 들으면서 쇼킹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의 엄마가 돼서 우리 엄마를 키워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왜? 너무 속썩였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드셨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엄마의 엄마가 돼서 우리 엄마를 키우고 싶어.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이거를 목회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돼서 우리 목사님을 내가 양육하고 싶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자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하고 장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 장인어른의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해요. 저희 장인어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상할머니, 할머니이신데요. 할머님이 110세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110세. 이것을 소재로 장인어른께서 평생고아라는 제목의 시가 여기 담겨 있어요. 평생고아. 낭독해드립니다. 평생 부모를 모시고 오순도순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일이 거늘 씨앗이 땅속에 묻혀 새싹 틔우고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 있듯이 인생은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니 부모 일찍 잃은 자 고하라. 천수에서 10년을 뺀 연세 어머니 세상 이별하시던 날 막내 사이가 아버님 이제는 고아가 되셨네요. 옳거니 맞다. 고아가 따로 있나? 그러고 보니 누구나 나이 많아도 부모를 여의면 다들 평생 고아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머님이 110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도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인어른의 마음을 읽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족을 통해 오는 행복이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놓치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 너무나 무관심해서 가족에게서 오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개인의 야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을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가정을 통해 얻는 복.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오,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천국에서 영적 가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이십니까? 순종과 공경을 부모에게 보이시고,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정을 통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석을 보내고 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정을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연습하지 못했기에, 훈련받지 못했기에, 부모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올곧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을 우리 이수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족관계, 역기능적 가정, 상처와 아픔, 십자가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제부터 살아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가족끼리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가족끼리 손을 잡고 반주에 맞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부모가 행복을 가져온다 했는데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다. 좋은 자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2, 3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를 진정 사랑하며 그들의 그릇과 그들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엮이는 가정이 순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정의 행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효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순종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침범치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가족을 통해 임하는 행복의 말씀을 듣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가정과 다비다 자매의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지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현장 예배에 동참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